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통강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나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묵도드림으로써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가 오면서 흐리고 굳은 날씨지만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저들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예비하신 큰 축복과 또한 각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복된 심령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시하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각가지 문들을 열어가며 헤쳐가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찬송가 31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걸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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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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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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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리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가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본옥 권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건 죄에 빠져 영주가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또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6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6월 한 달을 또 잘 보내가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 날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건강을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또 귀한 말씀 들고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잘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늘 믿음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에어컨이 꺼졌는데 좀 켜주세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또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시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딱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는 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오는데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을 이기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았던 세대, 또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열죄기로 돌아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서 어른들의 세대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죽고,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을 과연 안 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했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우상을 섬긴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자녀를 시키니까 이방인들이 내 아들을 주고 또 딸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냥 오느냐, 올 때에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들의 딸들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오고 내 아들을 보냈더니 그 집에 가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을 보내고 받고 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회초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 잠시 몇 달, 1, 2년 이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오랜, 어떤 데는 20년, 어떤 때는 40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매를 되면은 한 40대, 50대, 60대 맞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애들이 살려달라고 싹싹 빕니까? 한 대, 두 대만 때려도 다시는 안 그랬다고 빕니까? 혹 가다 보니까 매 되기 전에도 싹싹 비는 애들이 있고요. 이게 때려도 때릴 테면 때리라 하는
애들도 혹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냥 때리면 때리라 맞으면 맞지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매를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기 시작하니까 그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이미 회초리를 한번 드니까 20년, 40년 이게 적은 세월입니까? 그 엄청난 세월들을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 번 그렇게 하고 네 번 그렇게 하고 다섯 번 그렇게 하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지금 그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건져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 다음 세대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이 사사기라는 성경책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어떤 교훈이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고통당해서 그 다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빨리 알면은 20년 40년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을 다 매를 맞아보고 아프구나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살면은 고통당하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매질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매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또 잘못했는데 눈 감아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면 세상 뭐가 걱정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래도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고 이러면은 굳이 애써 힘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매질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매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훈계하고 매질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봐주고 또 봐주고 이것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질하실 때는 매질하신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매질을 해야 사랑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 사생자와 같이 버리운 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는 징계 안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버렸으니까 징계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그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려고 징계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른 길 가도록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 아니고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 아프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안다면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가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과정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데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참 사람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뭔가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어미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자기가 가져간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1,100세겔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머니는 잃어버린 거고, 잃어버린 어머니가 이 돈 가져간 사람 누가 가져갔냐고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가져간 사람 뭐 잘 사나 보라부터 시작해갖고 오만 소리 다 했겠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엄청난 돈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갔어요? 은 2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은 1,100이라는 거는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돈이 아니고 이 집은 아주 잘 살았다는 거죠. 지금 아주 이 시대적으로 지금 얼마나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 집은 엄청나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로 봤을 때 참 엄청 부잣집이었습니다. 1,100을 잃어버리고 저주하고 그 저주하는 말이 아들의 귀에 들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내놓습니다. 그 귀가 저주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 은이 이게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겁니다. 간독하죠. 자, 돈이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기 어머니에게 있는 이 엄청난 돈을
이걸 가지고 노예를 사면 얼마를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노예를 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거를 간독하게 뭘 좀 빼내도 그저 표 안 나게 빼내가야지 너무 엄청나게 빼갔습니다.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니까 아들이 다시 내어놨습니다. 자, 문제는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가로되 이놈의 자식하고 이렇게 나와야 그저 지금 속 상해 있잖아요. 화가 나 있잖아요. 그 아들을 매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돈을 돌려줬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 돈을 돌려주니까 얼마나 복받기를 원한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요, 이 돈을 돌려주니까 1,200을 돌려주니까 아들을 위해서 야,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겠다고요? 신상을 새기고 부어서 신상을 새겨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하면서 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뭘 만들었어요? 언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고 성경에 써놨습니까? 4절에 보니까 미가가 언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겼다. 자, 신상을 만드는데 은이 2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100이라는 게 양으로 쳐도 부피로 쳐도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간독하게 이렇게 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 집에는 부잣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뭐가 있었어요? 신당이 있었어요. 신을 모시는 집, 신당을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상을 그 신당에다가 갖다 놓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은 뭐예요? 신입니다. 이 드라빔이 언제 나옵니까?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나올 때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것을 막 찾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 집에 신을 훔쳐갔다. 뭡니까?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그 집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신. 뭐 그런 신도 있습니까? 저 유럽에 가서 특히나 그리스나 로마나 가보면 얼마나 그리스 가보면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신이 많습니다. 큰 신부터 작은 신,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고요. 그 지역을 가면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고, 동네 가면 동네를 지키는 신이 있고, 집에 가면 집을 지키는 신이 있고, 그 신상들을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가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그것도 만들어서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긴 만드는데 이제 자기가 모르는 신도 있으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런 것도 만들어 놨다 했습니다.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싶어서 알 수 없는 신에게도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른 편으로 바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종교심이 많다. 맞죠? 신을 섬기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곳에요, 모든 곳에는 신을 다 섬깁니다.
짐승 빼고는 신을 다 섬깁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무리를 지어 살아도 절대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몇 명이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밀림의 원주민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문명이 발달한 대도시를 가든지 신을 섬기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죠. 어쨌든 자기를 지켜달라고 신을 찾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내 아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내 가정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지금 신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신 드라빔을 만들고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 만들고 이렇게 자꾸 만들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 또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신앙생활을 바로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미가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했다가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신을 만들지도 말지만 신당은 역사에 보면 계속 없애는 작업들이 우상과 신당을 없애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또 만들고 이 미가의 집에도 만들어놨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에봇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마침 길을 가다가 보니까 레위 소년을 만났어요. 너 어디 가냐? 집이 없어서 그냥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닌다 하니까 야, 너 잘됐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라. 그래서 에봇을 입혀서 이 레위 소년을 제사장 삼았어요. 자, 이제 구색이 다 갖춰졌어요. 신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드려 놓고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구색이 갖춰지니까 이 집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이죠.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누구의 제사장이라고요? 미가의 제사장. 지금 앞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 내 미가의 제사장. 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누구 제사장이라고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안다. 왜 이렇다는 겁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줄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요, 얼마나 비극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정말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가를 욕하고 미가의 어머니를 욕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냐고 욕해야 되겠지만, 이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라기보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사사기 끝에 마지막에도 가면 또 기록되어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시대에는 똑같은 말씀을 21장 25절에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같은 집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정을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정을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한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이 시대는, 그때는 그렇죠,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미가가 그렇게 했다가 말하지 않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이런 집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그 많은 중에 한 가지 예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왜 이것이 비극이죠? 지금 이 가정을 봤을 때 이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이 가정의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참 어이없게도 단지파가 길을 가다가 이 집에 왔어요. 와보니까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야, 그거 우리가 갖고 가면 우리가 복을 받겠네. 그것을 몽땅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다 뺏어갑니다. 왜 뺏어갔어요? 그거 있으면 복 받는 줄 알고. 한 지파가 그렇게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시대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계속 모압의 나라를 뺏겨서 고통당하고 블레셋에 뺏겨서 고통당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이웃에게 고통당하다가 사사기의 역사는요 다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매일 매맞다 하나님께 매맞다가 얻어맞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고, 그게 우리 아버지 되그러고 그 자녀 세그러고 그 아들 그러고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속 매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있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참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때 비하면 성경책이, 이때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누가 이야기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욕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모습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작은 성경부터 큰 성경까지 뭐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파 매체를 통해서 틀면은요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가 돼서 저장이 되어서 들었던 거 또 듣고 얼마든지 지나간 거 불러서 또 듣고 뭐 몇 년 전에 것도 끄집어내서 듣고 얼마든지 이미 돌아가신 어르신 목사님들 설교 다 끄집어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우리는 말씀이 없던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럼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학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봤을 때 사사기 시대에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들을 막 우리가 지금 막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닮아갈 수가 있느냐?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세대, 우리 밑에 세대, 자녀의 세대, 또 그 밑에 자녀 태어날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요 다음 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 세대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세대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4,500만 인구 될 때 기독교가 1,500만 된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요. 그때만 해도 한 명이 한 명만 전도하면 3,000만 된다고 온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한 명만 전도하면 3,000만이 돼야 될 이 나라가 얼마 흐르지 않아서 1,500만을 가듯 하니 1,200만 그러더니 1,000만 그러더니요. 코로나 전에 뭐 1,000만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더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지금 교회 나오는 숫자가 800만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다음 어떤 사람은 600만 그랬어요. 최근에는 교회 나오는 숫자가 300만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세대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 세대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가 그러하면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아마 이 사사기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열죄기로 돌아갔더라 하고 나면은 똑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금방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호세아 6장에 보니까 호세아 6장에 1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 자막 성경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제 이야기입니까? 저 호세아서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호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보다는 훨씬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멸망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매맞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 말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삼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삼해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우리 3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었는데 모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어서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절 맨 호세아서입니다.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까지 읽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엇이라고 언약을 했는가 그 언약을 알자는 겁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갑니까? 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자꾸 줄어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자들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자들, 언약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옛날의 사건이지만 이 옛날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아라. 언약의 말씀을 알아라. 그래야 언약을 지키죠. 언약을 알아야 언약의 말씀대로 살죠.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린 세대들입니다. 언약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아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냐 물으면은 예수 믿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내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또 다릅니다.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냐면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쫙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언약을 맺자. 언약 맺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로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 말과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언약 맺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약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선포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왜 10계명을 직접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모세에게 말씀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10계명을 하나님에 반포하시는데 우레와 같은 음성과 정말 큰 불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이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그들이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머지 말씀들을 듣고 와서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해놓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언약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여 언약을 맺자. 백성들이 3일 동안 정결케 하고 모여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반틈은 제단에 뿌리고 반틈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무엇을 위한? 이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생명을 취하겠다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요즘에 성도들이요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닐까요? 모르고 다닐까요?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약서인데 구약, 신약 이게 약자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서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 정말 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성도들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언약서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 갖고 우리는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내 돈을 걸고 우리는 보험을 들 때요,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약관 읽어봐야 안 읽어봐요?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 사람 있어요. 왜? 거기 돈이 걸렸는데. 내 돈이 걸렸는 보험증서도요, 약관이 어떠한가 보지 않습니까? 이 언약서는 내 생명이 여기 걸렸는데, 내 목숨이 걸렸는데 언약서 안 봐요. 언약서를 읽으라 그러면 그걸 싫어해요. 여기에 내 생명이 걸렸는데 이걸 보기를 싫어하고요. 성경 공부 그러면 배우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의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만이 아니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같이 우리는 언약서를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요, 한 권이 아니고 몇 권씩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언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언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 미가를 보면서,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야 뭐 오늘 처음 보는 것이고, 그죠? 성경을 읽어봤다면은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다고 답답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요,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말씀 있고 언약서가 있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은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것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미가는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두겠다. 전부 다 내 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 잘 되기를 위해서요, 지금 신상을 만드는데 지금이야 뭐 신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을 쭉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사장이면 제사장, 장로면 장로, 성도면 성도 하나같이 성전 안에서 기가 막힌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성전 안에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서가 아니고요, 성전 안에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사람들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들어 앉아 있는데 들어 앉아서 다 딴짓한다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딴짓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딴짓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어야 될 성전 안에 각자 다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금방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한다. 단무스는요, 자식을 위한 신입니다. 성전 안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애곡을 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안 하는 게 문제, 안 하는 게 또 문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못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목적이 뭡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목적입니다. 공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고 길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있나요? 요즘은 공부해야 좋은 직장 간다. 훌륭한 사람은 요즘 말 안 해요. 공부해야 좋은 직장 간다. 공부해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목적이 좋은 직장이 목적입니다. 공부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왜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다면은 결국 목적이 뭡니까? 건강이 목적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공부 잘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 가는 게 목적입니다.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가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는 목적이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바라는 목적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주의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목적이 뭡니까? 주의 일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가 에스겔서 보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곡을 하는데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건강해서 하나님 내 자녀 건강 주세요. 건강해서 전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은 목적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건강을 다하려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공부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정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냥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직장을 주셔서 그 직장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악한 기도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악합니까? 건강하면 악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악합니까?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것과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육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갖다가 나누어 놨습니다. 육의 일, 육신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반대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악한 거라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서기 위해서 잘못 구했다. 전부 다 육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어디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지난주도 그렇고 설교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간다. 제가 처음 개척해서 설교할 때는 설교가 1시에 끝나고 그랬거든요. 이제 옛날로 돌아간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말은 앞으로 장차 올 이 시대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 때문에 너와 너희 자녀로서 울어야 된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환난을 이길 기도를 해라. 정말 믿음으로 환난을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세상 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정말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내 집안의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 잘 되면은 육적으로만 살기가 편안해지면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는 거 다 거두간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을 때 기도하면 더 좋은데요. 다 뺏기고 나면은 그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우리의 부족한 면입니다. 미리 우리가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안 믿다가 한 귀로 듣고 흘리다가 내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원래 맞았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미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어리석게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몸소 매도 맞아보고 고통 당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마치 누구같이요? 여기 미가와 그 어머니같이 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같이 하나님이 양까지도 다 죽이라 했는데 이거 들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제사 드리겠다고 들고 옵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갖고 가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 내 생각에 옳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요,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언약으로 돌아가서 정말 여호와를 힘쓰하려는 말씀대로 이제는 언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왜?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하나님과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대로 살면 내 생명을 살려주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두어가지 않더라도, 신명기 3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다. 사망과 화가 있다. 네가 무엇을 택하든지 택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언약의 말씀을 택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언약의 말씀 알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기에 돈이 걸려도 정관 읽어보려고 힘을 다하는데, 애를 쓰는데 생명이 걸렸는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지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영적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들었고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57장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민은 사람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워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넓게도 들이세. 참 믿고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택해도 또 영생복을 주시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토요 전도 활동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갈수록 전도가 더 힘들지만 우리 또 전도에 더 힘든 만큼 힘을 더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날씨도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힘을 하면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예재직 세미나 광고 계속됐는데 내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날짜가 하루가 줄었습니다. 1박 2일로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청을 선착순 받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실 분들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말 안 하면 다 가는 줄 알고 제가 이름을 다 써놓겠습니다. 돈은 좀 들지만은.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일날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하는데 이번에도 특별한 분을 초청해서 이번에 찬양 사역자를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또 함께 귀한 우리 성도님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항상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청소가 있고 청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2시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445장 찬양을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제 계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검인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더전히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며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갖가지 예물들을 구별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운 세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정말 저희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결과가 날마다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이 위험한 세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 다음 세대를 언약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정말 내 교회를 살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저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라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